반갑습니다. 귀한 수요 아침 예배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춥죠. 그래도 이 차가운 이 비지만 그래도 이 봄의 기운을 깨우는 귀한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귀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사님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도로서 강구하시고, 또 주님이 이 교회 시온교회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이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소생케 하는 역사, 또 오늘 또 주님 봄에 나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 안에 불러주시며 또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사정과 또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큐티의 본문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또 본문을 읽으시고 또 영상을 보시든지 또 여러분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장 2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말씀. 다윗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불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열왕기상의 원래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원래의 제목은 열 왕들, 10명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경이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서 70명이 같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 이 열왕기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고, 이제 그런 번역이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분명치 않은데 혹시 에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가 언젠가 봤을 때 그 이스라엘 포로기 이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를 위해서 쓰셨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이 원래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또 이스라엘로 이제 분리가 되고 같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민족인데 대한민국처럼 남쪽과 북한이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가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잘 살 때는 정말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뭐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런데도 좀 버텨왔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원래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 왕이 우리가 생각하던 다윗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청소년, 골리앗과 막 맞서 싸우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다윗은 노인이에요. 거의 이제 죽음에 다다라 있는, 자신도 자신의 말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러나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그 과정을 이제 쭉 풀어 헤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 배경을 보고 열왕기상을 쭉 한 절 한 절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게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대하 드라마로 나오면 사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의 그 사극, 전통 사극처럼 뭐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왕의 왕세자들이 많잖아요. 그 왕세자들 중에 누가 먼저 왕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왜 싸워?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처형당하거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열왕기상에 계속 초반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이야기가 이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의 12장으로 가면 이게 뭐가 바뀌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시가 끝나는 거죠, 벌써. 그리고 나서 갈라져 버리게 되고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17장, 22장까지에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이 그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한 말씀을 하나님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들만 해도 이름이 알려진 아들만 19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번째예요. 그리고 태어났다 죽은 아들까지 따지면 11번째가 됩니다. 거기에 아내들까지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10손가락으로 다 못 세요. 그 부인까지만 해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쭉쭉쭉쭉 있는데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을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리고 오늘 아까 읽으신 것처럼 그 솔로몬을 저쪽 기온 샘, 기온이라고 그랬는데 기온에 뭐냐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물로 딱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부듯이 즉위식을 하고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공적으로 다윗이 인정한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야 라고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날 이런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여가 나오네요. 주여.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 유창희 사님 오늘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 오는 막 추운 날 막 그래서 나는 안 추운데 막 이제 이러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맨날 반팔 입고 다니고 집에서도 그냥 반팔에 반팔 막 입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요즘에는 제가 집 안에서도 막 잠바를 입고 다녀요. 예전에는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게 싫어서 아이 때는 그렇잖아요. 일하는데 막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벗고 다녀도 추운 걸 견뎠는데 이제는 추운 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게 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벼운 솜 들어가 있는 잠바를 항상 입고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이제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다윗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는 세월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저 말씀을 읽으면 뭐야 이게?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나랑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구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읽었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20년, 3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오늘 또 읽으면 또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자기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닥쳐왔는데 그 다음 왕을 딱 세워야 되는데 원래는 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그 배달은 자기 여동생과 이제 사고가 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셋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머리가 막 휘황찬란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와 제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할 만했던 그 압살롬이라는 엄청난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자신의 형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암논을 죽여버려요. 왜? 내 누이를 겁탈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자기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성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압살롬이 결국에는 또 죽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쭉쭉쭉 하다가 일곱째인가요? 넷째인가?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압살롬과 맞설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군대 지휘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지휘관이 다윗 편이 아닌 다른 왕자 편에 서가지고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막 첫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몇째도 죽고 나머지 이름에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죽지 않으려고 그냥 숨죽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의 엄마예요. 엄마. 네.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을 누가 왕으로 만들었냐면 이 솔로몬의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이 어머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태명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겁니다. 여디디야. 근데 그 여디디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 말씀만 보면 가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저 밧세바의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위에 저 다윗과 바네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3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는 다른 아들의 이름이 없고 그냥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에요? 저 밧세바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유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좀 이상하죠?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누가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왜 또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나? 양자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밧세바는 다윗의 여인이 아니었고 우리아라는 다윗을 도와서 같이 전장에 나가던 군사 장군의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저 우리아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밧세바와 함께 불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근데 거기서 전사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른 건 떠나서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와 이게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이제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4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5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앞에 또 다른 아들들이고 다른 아내와 사이에 또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문제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족보도 복잡하고 상황도 참 복잡한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막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고 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암투와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도 솔로몬을 다윗 다음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또 큰 어떻게 보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택하셨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오늘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밧세바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봤을 때 첫째는 그겁니다. 이 밧세바는 어머니였다. 누구의 어머니?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로 산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어머니로 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늙었고 첫째 아들은 죽었고 셋째 아들도 반역하다 죽고 넷째도 또 하다가 실패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누가 나타나냐? 밧세바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그 앞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아마 저 위에 지금 컴퓨터가 또 좀 말썽인 것 같아요. 한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밧세바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말은 뭐냐면 밧세바의 말인데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30절에 다시 이제 그 다윗에게 찾아가 말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만약에 솔로몬이 또 반역하듯이 나가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지혜가 있었어요. 누가 왕을 세우느냐? 다윗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윗이 이제 늙었다고 무시하고 밀어내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밧세바는 누구의 힘을 받아서 바로 다윗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인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갔고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 근데 좀 재미있죠, 저게? 저는 저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고 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 너의 아들 솔로몬. 뭐 이렇게 이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저렇게 인정받은 아들은 솔로몬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다? 어머니 밧세바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 다윗이 바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이 밧세바가 어떤 어머니였을까? 통회한 어머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해도 19명이에요. 그중에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죽은 아들까지 하면 5번째 아들, 그리고 또 10번째밖에 되지 않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밧세바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좀 저 하위 계급에 있는 군대 장관의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어 보니까 여기는 더 전쟁터인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저는 이 밧세바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에게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마음에 어떻게 보면 큰 구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처음 낳았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한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는 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 그가 가졌던 그 괴로웠던 그 심정들이 이 밧세바에게는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켠에 놔두고 밧세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내 앞에 지금 자라고 있는 4명의 아들들, 또 다른 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솔로몬을,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이 나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누가요? 밧세바 어머니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한스러웠지만 그 한스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신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망을 버리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밧세바 여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통회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돌이켰다. 그냥 내가 어떤 내 삶에 어떤 분명히 허물이 있었겠지만 그 허물을 내가 나를 거기에다 밧줄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통회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통회하고 돌이키고 통곡하고, 또 그런 날이 또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게 이 밧세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말이야 너 말고 진짜 큰형이 있었어. 근데 그 큰형이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었단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겠니? 저 다윗 때문이란다. 이제 솔로몬 너는 그 원수를 갚아야 돼. 나 대신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드라마 그 인생이 벌어졌다면 아마 솔로몬도 늘 복수의 칼을 갈면서 다른 아들이 했던 것처럼 다윗을 처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밧세바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겸손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밧세바가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자신이 했던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제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어요. 자신의 아들조차 다 무시하고 반란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다윗 곁에는 몇몇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다윗은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 왕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가 쫙 보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약간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윗이 말하는 그 말에 그 신하들이 순종을 합니다. 바로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노새는 왕들이 타는 거예요. 말과 나귀가 이렇게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말의 발 같은데 몸뚱아리는 또 노새같이 또 나귀같이 작아요. 그래서 다리는 짧은데 힘은 세다. 뭐 그랬던 이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3절에서 제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을 이제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밧세바 앞에서는 너의 아들이라고 하고 신하들 앞에서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야. 저 솔로몬은 저 밧세바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는 이 솔로몬이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들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의 말씀을 바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밧세바에게는 솔로몬 말고도 3명의 건장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윗과 맞서 싸우면 어떨까요? 충분히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4명의 아들과 밧세바가 우리 중국의 어떤 보면 왕후가 있잖아요. 막 왕후가 나타나가지고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딱 자기가 여왕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밧세바가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왕이 되든가 자기 아들들 4명을 딱 이끌고 와서 다윗을 딱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땅으로 나라로 만들 수도 있었으나 밧세바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부어주신 그 생각,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저는 밧세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래서 제가 뭐 밧세바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삶,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밧세바의 방법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했던 모습들이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힘이 빠졌지만 자기에는 건장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을 여전히 옆에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세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여전히 따라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절차를 다 밟아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걸 참아내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아픔과 정말 고난한 세월이 있고 정말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불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밧세바는 그 마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으로 딱 가지고 가면서 그 아들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걸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쏟아내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억한 감정들을 같이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그 분노와 막 시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며 그 자신이 벌어졌던 그 일들을 딱 묻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꼭 밧세바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 통회하는 마음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내가 뭐 특별히 뭐 부탁할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로 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인생,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정말 파란만장한 어떤 세월들을 쭉 바라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통회했던 밧세바, 자신에게 이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윗 왕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어떤 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그 어떤 사람들 앞에보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엎드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다윗의 약속을 부탁했습니다. 정말로 상황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반난과 배반을 통해서 죽임당하고 정말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이 밧세바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렸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바라볼 때는 되어질 수 없고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로 10번째이며 또 5번째이며 역사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누추한 가문에 불과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아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말씀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